마태복음 7장 13, 14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산상설교를 이제 작년 사실 초부터 했습니다. 아니네요. 재작년 초부터 했네요. 2020년 초부터 해서 이제 5장 중반부까지 제 기억으로는 한 14번 정도 설교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다른 이제 설교를 좀 많이 하다가 작년 이제 아니구나. 재작년이 아니라 작년에 했네요. 작년 연말에 다시 이제 5장 후반부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산상설교에서 예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의 그러니까 내용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는 13절부터 29절까지의 끝 부분은 예수께서 이제 지금까지 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결단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이 29절까지의 메시지가 끝날 겁니다. 즉 산상설교의 메시지가 끝날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29절까지의 내용을 다 못 다루게 된다면 아마 한 번 정도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의 설교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상설교, 영어로는 보통 Sermon on the Mount라고 말합니다.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도 말하죠. 이 내용을 하셨는데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설교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결단을 촉구하시는 내용이 꽤나 길고요. 그리고 다양한 은유들을 활용하셔서 우리가 이제 양단 간의 결단을 하도록 인도하시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분리해서 생각하게 되면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 다음에 이 13절부터 29절의 메시지를 생각하면 그냥 무서워하게 되기만 하거나 혹은 그냥 빡센 삶을 살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들도 마찬가지죠.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좁은 길과 넓은 길, 그리고 한쪽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한쪽은 멸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은유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그냥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빡센 삶을 살라는 거구나, 열심히 살라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를 가지고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결국은 오해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드릴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다음 주 혹은 만일 그 다음 주까지 설교를 한다면 그 다음 주의 내용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예수께서 이제 양단 간의 결단을 이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떤 것을 이제 대조하시는지를 먼저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대조하고 계신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좁은 길과 넓은 길,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대조하고 계시잖아요.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그럼 예수께서는 무엇을 도대체 명령하고 계신가, 무엇을 대조하고 계신가를 이해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명령하고 계신가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이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다면 풀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무엇을 대조하고 계신가를 말씀드리죠. 두 개를 대조하고 계십니다. 두 문입니다. 한 문은 좁은 문입니다. 한 문은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넓은 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크다고 돼 있죠. 그리고 한 길은 좁은 길이고요. 한 길은 넓은 길입니다. 문하고 길은 이어져 있죠. 그리고 그 끝은요 생명과 멸망으로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쭉 하니까는 일부 예배 이 부분에서 이제 일부 예배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예배 들을 때 굉장히 이렇게 반짝거리면서 듣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들이 다 노트하거든요. 노트에서 이제 길하고 문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그릴 게 생긴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예수께서는 이 생생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좁다. 그리고 좁은 길이다. 그럼 뭔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힘들고 어렵고 빡세다 이런 이미지가 올 겁니다. 그죠? 근데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도대체 뭘 대조하시는지는 이전에 예수께서 이미 하신 설교들의 내용을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쭉 따라오셨다면은 이미 느끼셨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문과 길을 좁히고 계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들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칼로 뭐 총으로 사람을 당시 총은 없었지만 어쨌든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인을 안 한 거고 나는 율법을 지켰다고 너희들이 오해했겠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진정한 정신은 단순히 사람의 목숨을 끌어놓는 정도가 아니고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함으로써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것까지 살인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움과 멸시도 살인이라는 거죠. 어떻게 되죠? 좁아졌습니다. 원래는 그냥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만 살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넓은 문이죠. 근데 갑자기 좁아졌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멸시하는 것도 살인이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음욕을 실제로 어떤 관계를 맺는 것 이걸 간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 이성을 보면서 음욕을 품는 것 역시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좁아졌죠. 그렇죠? 게다가 예수께서는 복수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며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삶에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처세술, 인간관계하고는 아득히 먼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는 바보고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되죠? 길이 좁아졌습니다. 게다가 6장으로 넘어가면 그 길이 더 좁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보통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구제를 하거나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를 하거나 혹은 기도를 간절히 하거나 혹은 금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런 행동들을 했다면 나는 좋은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만족시키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다.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혹은 기도를 했다. 혹은 구제를 했다. 헌금을 했다. 그러면 나는 잘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넓은 길이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근데 그 길을 갑자기 좁히십니다. 너희들이 만일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선행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들었다면 너희들이 만일 선행, 예를 들면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한다 하더라도 그런 선행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하나님께 빚을 지우게 만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좋은 일들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한테 무언가를 좋은 걸 주셔야죠.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고난을 주시다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면은 너희들의 선행은 올바른 선행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예수께서는 그렇죠? 부도덕과 도덕을 비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나쁜 것과 선한 것을 비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겉으로 눈으로 볼 때 선한 것과 선한 것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을 비교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 빚을 지우게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드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은 기도 자체를 즐거워합니다. 이게 사실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기도를 누립니다. 기도의 가장 좋은 보상이요. 기도 그 자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선행과 선행을 대조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길을 더 좁히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쁜 일을 행하는 거는 우리 본성에 원래 맞는 거니까 그건 넓은 길이야. 근데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 본성과 잘 안 맞는 거니까 그건 좁은 길이지 라고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행을 했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길을요 극단적으로 좁히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부도덕과 도덕을 비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종교적이지 않은 삶과 종교적인 삶을 비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와 복음을 비교하십니다. 진정한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를 비교하고 계십니다. 종교는요, 일반적인 종교는요,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율법의 수준을 낮춥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처럼 온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종교는요, 율법의 정신을 따지지 않고 그냥 외형적으로 무언가 행동을 했으면 만족시킵니다. 이건 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어떤 선행을 행한 것이 어떤 목적과 의도로 행했는지까지 추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5장 20절. 마태복음 전체에서 이런 이제 이 산상설교 전체에서 이런 말씀이 되게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넓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종교적 엘리트들이요. 그렇지만 너희들 제자들은 너희들은 그보다 더 나아야 된다. 너희들은 더 좁은 문, 더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께서 대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조하고 싶으신 이 길을 알게 된다면요, 이 두 문과 두 길을 알게 된다면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라는 메시지 이상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 죄송한데 여기 이 히터를 좀 꺼주실래요?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께서 대조하시고 싶은 게 이 두 개라면, 그러면 이 두 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명령하고 싶으신 겁니까? 여기에는 오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수께서 어떤 방식의 명령을 하신 게 아닌지를 두 가지를 짚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진짜로 하고 싶으신 명령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바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길을 좁혔구나, 문을 더 좁혔구나, 그러니까 더 빡세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더 이렇게 온전한 방식으로 선행을 행해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방식으로까지 선행을 행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는구나 라는 식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선행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뭘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 방식으로, 부정적인 방식으로 예수께서 진짜 명령하시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요, 그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적은 있지만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명령하신 적은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은 있었어요. 이 본문을 다시 봅시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처음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죠, 그죠?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크고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은 있죠. 근데 좁은 길을 걸어가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좁은 길을 걷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요, 그냥 길이 좁습니다. 어떤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냥 좁은 길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아마 이 비유를 처음 들은 1차 청중들은 이걸 상상했을 겁니다. 어떤 도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도시에 큰 성이 있습니다. 성에는 물론 당연히 정문이 있죠. 그렇지만 아주 좁은 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은 아주 좁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에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덩치가 큰 사람은 몸을 이렇게 숙이고 꾸겨야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뭔가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요, 굉장히 진입로뿐만 아니라 길이 좁죠. 그리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걸 상상했을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넓은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길로 걸어가라는 명령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만 들어가면 당연히 좁은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좁은 길로 걸어가라는 명령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 문을 통과한다는 건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맞죠? 그냥 딱 한 번 벌어지고 끝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좁은 길을 계속 걷는 것은요, 오랜 기간의 여정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만 한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그냥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따로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 지점에서 그럼 문과 길이 진정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설교를 다시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부끄럽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작년에 설교한 것 중에 산상 설교를 제가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5장 17절 부분을 설교한 부분이 있습니다. 율법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예요. 나중에 한번 다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산상 설교를 쭉 읽잖아요. 쭉 읽으면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들이 보일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가 보일 겁니다. 근데 이 명령을 진지하게,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지킬 마음을 가지고 이 명령을 다시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명령만 보이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어떤 명령을 할 때 어떤 명령이 사람을 보이게 만드는 방식의 명령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게 그게 뭔 소리지 싶을 수 있는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명령을 한다고 합시다. 이 명령은 좋은 명령도 아니고 지켜야 되는 명령도 아닙니다. 그냥 예일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책 정도는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작가가 되십시오. 책을 쓰세요. 근데 책을 아무거나 쓰시면 안 되고 이 기독교의 기초적인 교리에 대한 이런 새가족들을 위한 좋은 책 같은 것들을 한 권씩 좀 다 써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크리스천이라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새가족들을 위한 기독교적인 기초적인 교리에 대해서 쌈박한 300페이지 정도의 책을 꼭 쓰십시오라고 제가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면 참고로 굉장히 슬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명령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명령을 한다면 한편으로는 책을 써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지금 저 사람은 자기 얘기를 하고 있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지가 책 썼다고 그래가지고 남들도 쓰라고 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물론 이 비유는 좀 약간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쓰라 이건 좋은 명령도 아니고 모두가 행해야 되는 명령도 아니니까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장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죄송합니다. 5장 43절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한편으로는 우리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명령으로도 듣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특히 복음서 전체를 주의 깊게 읽는다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과 그분이 원수를 사랑하셨다는 말은 동일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리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은 그분을 조롱했고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분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맞죠? 그럼 우리는 산상설교 전체를 보면서요. 산상설교 전체를 보면서 단순히 명령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분을 보게 됩니다. 산상설교는 여러 명령들을 모은 명령 시스템인 정도가 아니고 한 인격을 묘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순결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이웃사랑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간절한 진정한 기도를 보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는 것을 보십시오. 진정한 구제와 진정한 금식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남을 비판하지 않고 사랑하는 정신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을 보면요 윤리가 보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이 모든 이 산상설교 내용, 이 세 장의 이 긴 설교를 이야기할 때요. 사실 이 세 장의 긴 설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넓은 문 혹은 넓은 길보다 훨씬 더 좁고 훨씬 더 좁은 길, 훨씬 더 좁은 문인데다가 좁은 길입니다. 이건 단순히 물론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살아내신 삶을 묘사하기도 하죠. 산상설교는 단순히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을 얘기해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이 완벽하게 살아내신 삶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긴 하지만 예수께서요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게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다시 풀어주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분이 스스로는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그 문 끝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 문으로 들어갈 때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으로 들어갈 때 생명을 얻게 됩니다. 게다가 또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그분은 문인 동시에 길입니다. 산상설교는 아주 좁은 길입니다. 산상설교의 내용들은 아주 좁은 문이고 아주 좁은 길입니다. 일반적인 윤리를 아득하게 초월할 정도로 정말 좁은 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할 때 여러분들은 당신은 우리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이 길은 너무 좁습니다. 이 문은 너무 좁죠. 그렇지만 이 문은요, 이 문과 길을 완벽하게 걸어가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요,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전에도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다른 종교는 길들을 제시합니다. 너희들이 이 길을 걷는다면,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이런 일들을 한다면 신이 너희들을 사랑해주고 너희들을 받아줄 것이다. 모든 철학과 심리학이나 자기계발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길들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자기계발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계발의 어떤 동기부여 영상 같은 것도 즐겨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모든 동기부여 연설가들과 모든 자기계발서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너희들이 이 길을 따른다면, 너희들이 이 방식을 한다면, 너희들이 새벽 미라클 모닝을 한다면, 제가 요즘 미라클 모닝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항상 미라클이 안 돼요. 한다면 너희들은 행복해지고, 너희들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고, 더 건강해지고, 더 괜찮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철학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철학들은 여러분들에게 길들을 제시합니다. 모든 심리학자들도, 모든 상담가들도 여러분들에게 길들을 제시합니다. 당신이 이런 방식을 따른다면, 당신이 이런 일들을 한다면 당신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들이 쓸데없거나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기독교인들은 길들을 제시하러 온 게 아닙니다. 길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들을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길이 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길이 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런 일들을 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혹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그 길이 되러 왔다. 너희들이 내게로 온다면 너희들은 조건 없이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너희들이 내게로 나온다면,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껴안는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받게 된다. 이게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모든 철학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좁은 문이에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문과 길은 나를 가리킨다. 맞아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윤리 체계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간다면 우리 앞에 놓인 건 좁은 길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가셨던 길, 그분이 사셨던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 길을 직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문이 되신 겁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고 두 번째 오해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는요, 문을 먼저 말씀하시고 길을 그 다음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길을 잘 걸으면 문이 나온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는 먼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세요. 문이 먼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좁은 길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길들을 잘 걸으면 마지막에 천국의 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역시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모든 다른 종교는요, 길들을 걸으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분노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런 길들을 따르십시오. 그럼 그 끝에 당신은 내적 평안을 얻게 될 겁니다. 이 내적 평안이라는 말을 그냥 행복이라고 바꿔도 좋고요. 또 어떤 종교에서는 천국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의미라고 말하기도 하고 가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 길들을 잘 걸어가십시오. 이 길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넓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대부분의 종교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완벽해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통 좀 중상 정도는 돼야 됩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나쁜 짓을 하면 안 돼요. 감옥에 갈 정도로 나쁜 짓을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중간 정도는 해야죠. 근데 중간보다 조금 더 희생하십시오.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돈이 있으면 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기도 하고 좀 희생적으로 좀 좋은 생각들도 하고 좋은 말들도 하고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중상 정도의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완벽해질 필요가, 완벽해질 요구가 거기엔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요, 처음부터 그냥 완벽을 주십니다. 선물해 주세요. 우리는 천국의 문을 그냥 열고 들어갑니다. 천국의 문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다 얻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면 그 앞에 놓인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죠. 종교는요, 선한 삶을 살아라, 그럼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요, 이게 사실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선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너희 모두는 조건 없이 구원받을 수 있고 조건 없이 사랑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다면 즉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앞에 놓인 길은 그분이 가신 길인 거죠.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다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잖아요. 그러면 용어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용어가 달라졌다고 해가지고 사상이나 생각이 달라진 건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완벽하게 통일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라고요. 그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근데 예수님은 그 말보다 이런 말씀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두 명령은요, 서로 다른 명령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전의 양면처럼요, 서로를 보완시켜주고 우리에게 종합적으로 구원을 가르쳐주죠. 한쪽은 구원을 명제적으로 이론적으로 이해하게 해줍니다.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하신 일로 내가 조건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로 갑니다. 복음서로 갈 때 그분은 명령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가? 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아니요, 그분은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분께로 나오면 조건 없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즉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그분을 따르는 그 길은요, 우리가 다 해낼 수 없는 길이지만 그분이 앞서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이 길은요, 어렵지만 우리는 홀로 걷지 않습니다. 그분이 앞서 걸으셨어요. 그분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이 길을 좋게 적당히 살면 괜찮아, 따를 수 있는 길이다라고 포장하시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넌 너희들의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왜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요. 너희들은 마음에 음욕을 품지도 말아야 한다. 왜요?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문을 이미 통과한 상태라고요.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따르지 않도록 내버려 두시지도 않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암송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이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께 자기 자신을 주어야 그분이 먼저 주시는 게 나중에 주시는 게 아닙니다. 먼저 그분이 주십니다. 먼저 우리를 속량하십니다. 즉 구원하십니다.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분을 따르도록 하시는 거죠. 이 일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스럽습니다. 문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길을 따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디트릭 본헤퍼는요, 이 사람은 제가 한번 책을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서 나를 따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건 산상설교를 해설한 책입니다. 디트릭 본헤퍼의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바로 이것이 좁고 험한 길이다. 그것은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매 순간 추락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이다. 내가 걷도록 명령받은 길로 여기고 벌벌 떨면서 걸어도 사실상 걷기가 불가능한 길이다. 하지만 앞서가시는 예수를 꾸준히 바라보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꾸준히 뒤따라간다면 이 길에서도 무사하게 될 것이다. 자기 행위의 위험성만을 바라보고 앞서가시는 분을 바라보는 대신 그 길을 바라본다면 발이 미끄러지고 말 것이다. 여기서 굉장히 좋은 통찰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보네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떨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앞서가신 분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안전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니. 여러분들이 계속 길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좌절할 겁니다. 너무 나한테 가혹한 걸 요구해. 그러면서 분노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앞서가신 예수님을 봅니다. 순결하신 그분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안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분 자신이 바로 그 길이다. 그분이야말로 좁고 험한 길이자 좁은 문이다. 지금이야말로 그분만을 찾을 때다. 이 사실을 명심한다면 우리는 그 좁고 험한 길을 걸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좁은 문을 거쳐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좁은 길은 우리에게 확실한 길이 될 것이다. 자, 그럼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이미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부인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 종교죠. 그렇죠? 길을 충분히 걸어야 문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걸 부정하십니다. 근데 또 하나는요, 구원만 받으면 됐지 길을 걷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종교입니다. 구원 받았으면 됐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내가 처음으로 믿고 내가 구원을 확보했으면 됐지 그분을 따르는 거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그 문에 진입하지도 못한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하지 않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저는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데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리낌 없이 거의도 아니죠. 매주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계속 말합니다.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로 갔는데요. 아니요, 당신은 계속해서 그리스도께로 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일이 삶 전체를 통해서 계속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분을 따라 걷는 일을 안 하고 복음을 계속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지루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냥 명제로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점점 냉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요, 탁월한 설교자를 더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어떤 설교자가 더 뭔가 수사적으로 화려하고 여러분들의 지성을 자극하고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뭔가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설교자를 여러분들이 계속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길을 걸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면서 누리는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앉아서 그냥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머리로 느끼는 상상력의 즐거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미식가가 될 뿐입니다. 그렇지만 라면 하나 끓일 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우린 주방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냥 미식가로 남을 뿐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 음식들을 비평할 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라면도 끓일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폴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폴 밀러라는 사람은 제가 작년에 룻기 새벽기도 설교할 때 많이 추천했죠. 여러분들 중에서 그 책 모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랑하다 살아가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복음은 당신이 믿는 명제이자 당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명제다. 하지만 복음을 명제로만 보면 자칫 자아도취적 복음에 빠지기 쉽다. 나를 위한 예수, 나만을 위한 예수는 당신을 과민하게 만든다. 이는 당신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타인을 위한 당신의 죽음으로 넘어가지 못한 상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타인을 위한 당신의 죽음으로 넘어가지 못한 상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자아상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당신의 삶을 지배하시지는 못하는 상태다. 당신이 아직 그분의 소유가 되지 못한 상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너희들이 한 번 나를 믿으면, 문 한 번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구원을 바로 받으니까 너희들은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조건 없이 사랑받을 수 있고 너희들이 내게로 온다면 너희들은 바로 천국의 길로 직진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나를 따라야 한다. 내 손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한다. 나를 계속 믿어야 한다. 너희들이 한 번 나를 믿었다면 계속 나를 믿어야 한다. 너희들이 한 번 나를 따랐다면 계속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너희 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 안에서 이미 시작한 일을 마칠 때까지 반드시 끝낼 것이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격려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한 신자가 아니시라면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꽤 많은 분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남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그 넓은 길은 여러분들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여러분들 스스로 홀로 해내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종 죄인이라고 말하고 여러분들이 연약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 설교를 몇 번 들으셨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단순히 정죄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겁니다. 내 삶을 내 힘으로 해내지 못한다는 걸. 때로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혐오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히 개선이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분의 사랑하시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분께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긴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걸으시고 여러분들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 되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주와 구주로 여기고 계시다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는 것이 두렵거나 혹은 계속해서 손해라고 여기신다면, 혹은 계속된 순종의 요구를 교회 목사들이 여러분들을 조종하기 위한 음모라고만 생각하신다면, 물론 그런 음모가 있긴 합니다만 저한테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좋은 음모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게만 생각하신다면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분의 길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이 산상설교의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실천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분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분과의 추억을 쌓게 됩니다. 그분과의 추억을 쌓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덕적으로 비교적 깨끗한 삶을 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잘 모를 거라는 오해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무슨 간음을 실제로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 성욕의 유혹을 얼마나 알겠어. 그냥 너는 그냥 대충 이렇게 좋은 가정에서 교양 있게 살았기 때문에 넌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지 라고 오해한다는 겁니다. 이건 바보 같은 오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유혹에 맞서 싸워본 사람만이 유혹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압니다. 독일군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려면 항복할 것이 아니라 싸워봐야 합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찬지 알려면 누워있을 것이 아니라 바람을 거슬러 걸어봐야 합니다. 맞죠? 바람이 막 불고 있습니다. 조금 걷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딱 나왔으면 여러분들은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모르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수학이 좀 약간 수학 문제 푸는 게 취미 비스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다고 잘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어쨌든 다른 걸 막 하다가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공부를 하다가 수학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그러면 재밌을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보면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요즘 인수분해 하고 있는데 내가 분해당할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어렵네 그러면서 포기하면 저는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어렵군 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풀어낸다고 합시다. 그렇죠? 나머지 여백을 샅샅이 이용하면서 계속해서 머리를 굴려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공식을 떠올립니다. 공식이 만들어진 이론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적용해 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해서 결국 풀어냈습니다. 그럼요, 저는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온몸으로 깨달은 셈입니다. 맞죠? 그렇죠? 계속 읽어드릴게요. 고작 5분 만에 유혹에 굴복하는 사람은 그 유혹이 1시간 후에 어떤 괴물로 변하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악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늘 악에 굴복하여 그 그늘 아래 삽니다. 그러나 악한 충동과 싸우기 전까지는 결코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죠? 공감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혹에 무릎 꿇지 않은 유일한 인간이며, 따라서 유혹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유일한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유혹을 얼마나 아시겠어요? 아니요, 그분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중에서 유혹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신이 진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진짜 유혹 앞에 서셨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인간을 흔드는지 그분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파악하신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분이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맞서 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인간을 쥐고 흔드는지 그분은 마지막까지 이겨내셨기 때문에 아십니다. 그분은 좁은 길이 얼마나 좁은지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분은 모욕이 얼마나 모욕스러운지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원수가 얼마나 끔찍하게 미운 존재인지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명령인지 경험으로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숙제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숙제를 잘하면 다음 주에 뭐 들을 건 없고 하여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검사할 방법이 없으니. 근데 다음 주 설교도 여러분들이 훨씬 유익할 겁니다. 숙제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번 주에 산상 설교를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다시 한번 주의 깊고 진지하게 읽는 겁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면 여러분들 소그룹끼리 모여서 같이 시간을 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지하고 깊이 있게, 혹은 가정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겁니다. 읽고 나서 여러분들은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맞아, 나는 살인하는 사람이야. 내 기도는 여전히 종교적이고 외식적이지.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뭘 합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저 자신의 힘으로 이걸 해낼 수가 없습니다. 제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분께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분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추억이 생깁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유진 피터슨의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을 잠깐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되게 사랑하는 말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다고요. 그렇죠.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응답했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추억이 없죠. 쌓인 게 없어요. 그냥 안 하면 내게 명제일 뿐이에요. 이론일 뿐이에요. 근데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추억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추억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추억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 추억을 하나 말씀드리죠.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니까요. 하루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만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누가 저를 약간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걸 잘 못 참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대하다니 이런 말은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못 참지만 쫄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못해요. 집에 가서 분노의 일기장에다 쓰는 거죠.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때 일기장 쓰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심하게 자존심이 상해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밤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경험을 할 때 머릿속에 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말이야 이딴 취급을 받으려고 목회를 했나? 내가 이거 없으면 내가 뭐 먹고 살 게 없을 줄 알아? 먹고 살 거 없어요, 참고로. 없는데 없을 줄 알아? 그러면서 안 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읽을 성경의 분량이 요한복음 13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죠. 그분이 자기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주님, 제가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길 힘을 주세요. 사람들이 저를 무시해도 넉넉하게 이겨나가고 무시하는 사람을 사랑할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제가 하기 싫은 기도입니다. 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 머릿속에 그 그림이 펼쳐지죠. 발을 닦으려면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발을 닦으려면, 제가 지금 동석의 발을 닦으려면 지금 발이 저 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올려다 보아야죠. 동석인 저를 내려다 볼 겁니다. 그분이 자기 제자들을 올려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내려다 봤죠. 예수께서는 발을 닦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한테 말을 걸어오십니다. 내가 너를 올려다 보았고 네가 나를 내려다 보았다. 도대체 누가 너를 우러러 보아야 네 직성이 풀리겠느냐? 그리고 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섬기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회개할 용기가 생깁니다. 물론 그때만 해도, 그때까지도 감정이 완전히 풀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 손을 잡고 끌고 가십니다. 저한테는 예수님과의 추억이 생긴 거죠. 그날 밤에 그분과 내가 대화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추억이 생긴 거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분과의 추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분과의 추억이 있습니까?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기도합시다.